마가복음 16장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주님의 제자들은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았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운명하셨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체를 달라고 해서 내려서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본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굴러간 거예요. 이건 뭐 따로 믿음이 필요 없을 정도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굳이 믿음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그곳으로 갔지요. 근데 그곳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된 나사렛 예수를 찾아서 이곳 무덤으로 왔구나. 그러나 이 예수는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그를 두었던 이 무덤 보아라 하고 보여주니까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듯 예수님이 죽었다가 완전히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이거 전부 다 역사적인 사실이요,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무덤 속에서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것도 역시나 역사적인 팩트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또한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팩트를.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일어나신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영역입니다. 주님이 미리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또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살아서 그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장을 본 사람들이 없어요. 본 사람들이 없어요. 단지 우리는 빈 무덤을 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평소에 가르침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시체를 도둑질해 가버렸다. 그래서 이곳이 빈 무덤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신 것을 지금 처음으로 이 천사들, 청년으로 보이는 이 천사들로부터 지금 듣고 있고, 그것이 참으로 긴가민가 하는 중에 이제 점차 하나씩 것을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부활하시는 것이, 부활의 신령한 몸이 무엇인지 한 사람 한 사람 나타내서 만나서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부활을 장차 대한민국에서도 수천 년이 지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나타내시고,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 부활은 일반 그냥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정도가 아니다. 죽었다 살아나면 다시 죽게 되어 있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육체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 버린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문이 잠겨져 있으면 그 비번을 알아야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령한 몸은 저 비번을 모르고 문이 잠겨져 있는데 그냥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의 찬송 가운데 주님이 영광의 임재로 이곳에 함께 하셨던 여러분 이런 일들, 실제로 이제 주님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 주님은 실제로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전파되고 증거되어서 2000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사도 바울의 증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파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은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과 더불어서 성경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교회에 차근차근 풀어서 가르치고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바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체험은 항상 개인적이고 또 확실하게 실체화시켜가지고 전달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영적으로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는 이 기록된 말씀 속에 예수께서 어떻게 기록이 되셨고 이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기록된 말씀을 이루셨는가 이것을 확인하면 그것을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언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곳에서 교회에게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성경대로 하는 이것을 저는 항상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절기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10절,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올려드리는 날을 지정을 합니다. 날을 지정을 해요. 날을 지정을 하면 그 정한 날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 날을 어려운 말로 절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절기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모에드라고 하는데 이 모에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것을 말할 때 모에드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을 딱 정해버려요. 안식일 이튿날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걸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일이 무슨 안식일인가? 바로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 무교절이라는 절기 있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 7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기의 첫날과 끝날은 안식일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쉬는 날. 그 안식일이요. 이 안식일 바로 그 전날을 무슨 날입니까? 절기에서 이건 이 날이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잡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로마어, 헬라어, 히브리어 모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날이 바로 6월절, 양 잡는 날이에요. 그날 예수님은 죽임당하시고 성경대로 6월절의 절기의 완성으로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 날 예수님은 무덤 속에 안식하시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일어나셨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이튿날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날 예수님은 첫 이삭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첫 이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목사님, 첫 이삭이라는 단어 없는데요. 네, 번역 미스예요. 구약을 그대로 성경에 옮겼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옮긴 그것을 그대로 번역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첫 이삭으로 불러야 돼요.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는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의 헬라어.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 때 이 첫 열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 지낸 것과 사흘째 되는 날, 곧 6월절 날부터 해서 3일째 되는 첫 이삭 드리는 그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대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팩트요, 성경적으로 기록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의 때에 고린도 교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없다. 죽은 자는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죽음은 그걸로 끝인 것이지 부활은 없다. 생명의 부활도 있고 영벌의 부활도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지만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 그의 이 구원의 역사, 그가 행하신 이 십자가의 이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 고통과 고난과 이 죽음을 너희가 끝까지 외면하고 거절한다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유황, 불, 모세, 여러분 이거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헛되이 하지 마라.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 믿음 안에 살고 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산다면 그 앞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다. 반드시 있다. 이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긴박함이 있고 시급함이 있고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는 것은 참으로 이 기회의 때에 이 복음을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거절한다면 그 거역하고 거절하는 자, 불신하는 자에게 확실하게 하나님 약속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형벌이 약속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긴박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말기 때문에 장사된 느낌이 없어요. 본래 성경이 말하는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침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물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호흡할 수가 없고 죽었다 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물속에 우리가 완전히 잠겨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려야 우리가 부활로 신령한 몸을 얻습니까? 한 30초 정도 밖에 있을 수 없어요. 웬만해서는. 일어나 물 밖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침례예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합한 사람은 반드시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한 사람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요, 나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이런 것이 여러분 진리예요. 우리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이 그냥 글로 기록된 글자 쪼가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지금 계속 저에게 여러분에게 챌린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을 입은 자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이 육신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의 영광 안으로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일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이 성령을 받음으로 가능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봐도 믿지 않는 자와 내 삶이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이것을 간구하십시오. 이걸 꼭 구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타나야 된다고 제가 표현하지만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 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양들은 우리가 부르는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은사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집중을 하고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로 이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지만 부활하신 주님 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곳에는 항상 같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더불어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다음 스텝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 부활 이후에 가야 할 곳, 부활 이후에 해야 할 일, 이것이 항상 같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집중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세요. 진짜 죽음과 같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부활 그 이후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죽음과도 같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반드시 품고 계시는 뜻이 있고 주님이 반드시 열어가기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죽음과 같은 고통과 고난 이후의 길.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읽은 마가복음 16장 6절 이후에 이어지는 7절에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갈릴리로 가신다. 그리고
갈릴리로 너희도 그래서 가면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난다. 이거 여러분 항상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한 번에 부활과 같은 산봉우리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게 우리를 놔두고 갈 길 가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말이죠. 아닙니다. 그 부활의 정점에서 주님이 다음 가야 할 곳을 반드시 말씀하세요. 죽음 이후에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에 반드시 가야 할 그곳, 제자들에게 지금 갈릴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아니 예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아침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는 일들이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허탕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곳에서 153마리 잡아내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 제자들을 위해서만 예비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다음 스텝을 주님은 반드시 예비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이런 주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길을 말씀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 이걸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봐요. 오늘 부활절 파라시 안에 창세기 50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 죽음과도 같은 상황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내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나로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지나게 하셨고 이렇게 나를 다시 살리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 부활의 순간에 이 부활로 일어난 이 이집트와 주변의 순간 등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낸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그 다음 스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건너하셔서 이집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스텝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제정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로 그냥 고통과 고난 중에만 죽은 것 같은 이런 상황 중에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죽은 것 같고 우리 가정의 어려운 일들로 죽은 것 같고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부활절 파라샤 제가 주보에 넣었습니다만 계시록 1장 읽게 되어 있는데 계시록 1장에도 사도 요한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십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요한이 만나고 그 만난 주님과의 만남 그 자체만으로 지금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일으키실 7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항상 주님께는 이와 같이 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으키는 이 부활 안에는 반드시 가야 될 그 다음 길이 있다. 사명이 있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다음 스텝이 있습니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거로 성경 이렇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그리고 계시록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델을 통해서 주님이 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그냥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 가야 될 길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믿는다면 주님이 이제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이제 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부활주일 이후에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기근, 전염병 이와 같이 재난의 시작 이후에 주님 우리 교회가 내가 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 뭘로 대답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이다. 기록된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이것을 구하십시오. 이 믿음을 갖고 구하십시오. 주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곳에서 나를 만날 거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나에게 내 삶 가운데 내가 걸어가야 될 다음 스텝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든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음과 같이 매주 우리가 읽어나가는 귀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이끌어 가신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의 끝에는 우리 주님과 같은 동일한 생명의 부활에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그것이 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앞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 앞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북한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지금 전염병 팬데믹과 전쟁, 이전에 없었던 규모의 큰 이런 전쟁이 다시 지금 한 70년 만에 다시 이 땅에 나타났고, 이 전쟁이 가져오는 것은 기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밀하마, 레헴, 떡으로부터 오고 떡에게로 가는 것이 전쟁이다라고 히브리어는 가르쳐요. 떡으로부터 와서 떡에게로 가는 것이 전쟁이에요. 먹거리, 이것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 세계 곡물의 30%의 수출량,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걸 받아들이는 나라들에서, 그동안에 받았던 나라들에서 굉장한 곡물가의 폭등이 일어나고, 2014년 크림반도 침공했을 때, 그래서 크림반도 러시아가 합병해버렸을 때, 우크라이나로부터, 그때 밀 가격이 75%가 폭등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기근. 그러지 않아도 있는데 기근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 기근은 더 심해질 것이에요. 당장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다음 스텝이 무엇이 돼야 될 것인가? 이제 각 사람, 각 가정은 있겠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가야 될 곳은 재난의 한복판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재난의 한복판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더러운 전쟁, 정결한 백성에서 나눴습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더러운 전쟁을 일으켜서 욕심과 탐욕으로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이런 탐욕과 고통과 살인과 피 흘림 속에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파하고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입히고 먹이고 보살피는 이거, 그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다. 그 작은 것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지금 이제 다음 주까지 거의 3,500만 원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다 후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그냥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돈이 바로 우리가 한국 CPM이잖아요. CPM 우크라이나, CPM 폴란드, CPM 이스라엘, CPM 독일. 그 현장에 우리의 동력자들에게로 바로 가서 그 동력자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기고 그 전쟁 가운데 고통하는 교회들을 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이런 현장으로 바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서 여러분이 보낸 것이 단순히 물질이 아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감당하고 있고 또 감당해 갈 것이다.
북한에도 고통스러운 때가 올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분명히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고, 제가 지난 화요일 날에 부천 오늘의 교회에서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북방군대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로까지 이어질 것인가를 역사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을 연결을 해서 함께 보았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 성경대로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다음 스텝, 나아갈 길, 이 방향, 이것을 우리는 정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는 북한과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교회 차원으로 다음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북한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 그 안에서 여러분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